기도드립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의 평강이 떠나가서 저주가 온 세계에 차고 넘쳤는데 하늘 보좌에 계시던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이 더러운 땅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하늘 새 땅 시온산 정부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시되 다윗을 보내주어서 왕국을 세우는 것은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신령하게 이 땅을 다시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엄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침도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 시드기야 정권의 심판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신 거 읽고 들을 때에 저희들 깨달아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할 일이 너무 많사오니 적은 채굴같이 먹고 다시 연하는데 충성을 다하여 죽도록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미약한 야곱에게 다림줄 주시고 머릿돌 또 하나님의 인도 맡겨주시고 먹통도 주시고 사명을 주어 싸우나 저희들은 미약하기 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언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감화 감동시켜서 순이 자라나서 5개월에 많은 열매를 맺고 초막절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1장입니다. 예, 21장은 이제 시드기야 정권에 북방 칼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자, 이스라엘이 구약은 포면적인데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율법을 세웠는데 순종 안 하니 이제 때려야 됩니다. 몽둥이로 아수르 몽둥이 바벨론 몽둥이 와서 때려쳐서 다시 수르바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포면적인 구약은 세례요한까지 끝났고 이제 이면적으로 동쪽 서쪽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사랑을 주고 십자가를 주고 성령을 주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로.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 속에서 시험을 칠 때에 일곱 나팔이 지나가면은 시온산 경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신으로 되기 때문에 성자께서 성신을 통해서 성신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성신이지 인간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면요 47절에 남방 살림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림은 나무인데 백향목 나무 솔로몬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그 상징이지요. 오늘 피로상 교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자,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좀 다르잖아요. 그 교회 안에 살았다 해도 사대교까지 죽었고 이미 죽은 나무겠고 그래서 불을 피워서 불이 지나가면은 죽적이는 타는 것이죠. 그래서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심판은 공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것이지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남에서 북까지 그게 예루살렘 동서남북 사방에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육체 심판입니다. 얼굴이 거슬린다. 자, 무릇 혈기에 있는 자는 선악과 먹을 후손들인데,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자, 이런 묵시를 보고 예루살렘의 말씀을 외쳤더니,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 백성들이 귀가 눈이 막혀서 대선지 에스겔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외쳤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듣지 마. 그 비유야, 비유. 비유는 비슷한 것인데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 아브라함 택해서 이삭시켜 복 줬는데 그렇게 불러 태우겠어? 그 에스겔 좀 미쳐서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에스겔이가 말씀 전하다가 공격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항상 마귀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우리도 3일 반 죽었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21장에서 북방이 온다는 겁니다. 바벨론 칼이 온다. 세 번째 옵니다. 자, 첫 번째는 606년에 다니엘 잡혀갔고, 두 번째 에스겔 잡혀갔어요. 558년에. 이젠 587년에 세 번째로 바벨론 칼이 예루살렘 옵니다. 그 세 번을 칼을 착착착 치게 됩니다. 또 북쪽의 사마리아도 아수르에게 세 번 잡혀갔고,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 구약은 포면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세계의 영적 이스라엘도 북방이 이 세계를 다 잡아먹는데 후 3년 반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3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그렇게 의인은 이제 3대 무장 갖춘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을 데려가고, 하나님이 성전 방바닥을 버리는데 후 4년 반에 육체 심판을 말합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로 혈기 있는 자가 이제 원죄를 가진 사람들, 원죄는 새길 말씀을 새겨야 초막길에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때를 모르고 받아먹지 않고 은혜만 단 줄 알고 살면은 육체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오 24장에 종들이 둘로 나눠줍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만은 악한 종이 있습니다.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신 따부리 시시들은 예수님 올 때 벼락이 납니다. 자, 남에서 북까지 7인이, 그렇게 이제 이 혈기란 것은 선악과 질인데 우리 속에 있습니다. 신경질, 내 마음대로 하는 고집, 판단. 우리는 이 땅에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 하시지, 인간은 무조건 아니면 아니라, 옳으면 옳다, 예 아니라 이렇게 하지,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습니다 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자, 무릇 혈기에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하라. 그러면 심판은 끝까지 하는 것이지 도중에 그만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살기 때문에 구약을 거울로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예루살렘 시온산을 화가 나서 바벨론 국가에 버렸구나. 70년 동안. 그것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도 영적 유다도 한국도 일본에게 고통받고 70년 만에 회복됐는데, 이제 세계의 알곡들이 5개월에 다 모여들어서 증거 마치고 알곡은 하늘로 가고, 죽저기는 영문도 모르고
러시아에 속국이 돼가지고 수정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6절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허리가 끊어진다. 사람은 힘은 허리에 있거든요. 일을 많이 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병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허리가 끊어져라. 땀 흘리고 쓰러지고 매맞고 그 사도도 바울도 옥에 갇히고 40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에 맞고 바다에 일주일씩 파선돼서 배조각 들고 견디고 굶고 잠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매맞고 거기 고린도 후서 11장 쭉 나오잖아요. 자, 인자야 너는 탄식할 때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거 사람이 못합니다. 성령이 시켜야 하지요. 그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 사람을 통해 하시지 인간은 피해기각 찾는데 하나님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택한 자만 예수님이 기도해서 뽑아내서 일시키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초막절 성령으로 천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소문. 근데 예루살렘 사람은 소문을 몰라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린 마지막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에스겔이가 혼자 우니까 왜 울어? 왜 우느냐고 물어보거든.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사람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영혼, 마음이 녹는다. 손이 불에 들어가면 뜨겁다 이게요. 그건 몸이 아픈 걸 뜨거운 걸 느끼지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해결 못했다. 그저 심판할 때 애통절통, 고통이 온다. 자,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무릎이 이 사람 몸을 지탱하는 것이 무릎이잖아요. 관절. 그 무릎이 약하면 걸어 못 걷습니다. 그게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면은 도망도 못 가지요. 군대들은 말 타고 오는데 걸어서 가면 금방 잡히잖아요.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 보라, 재앙이 오나니. 이 바벨론 재앙이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2번 왔다 갔는데 또 오겠느냐고 믿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욕 많이 먹습니다. 결국 맞아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상해 줍니다. 잘 죽었다. 왕권 받아라. 그 죽긴 다 죽어요. 죄 지었다 죽는 것도 있고 죄를 깨닫고 외치면서 회개하면서 또 죽는 것도 있어요. 그 죽음은 같이 오지만 어떻게 죽었느냐, 무엇을 위해 살다 죽었느냐, 그게 이제 귀한 것이죠. 자, 정령 이루리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그게 백성들이 에스겔을 싫어해요. 이미 잡혀가가지고 또 말씀 받아가지고 전해주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란이 없는 줄 알아요. 다 지나간 줄 알아요. 지금 기독교도 절대로 환란 말 안 합니다. 예수님 오면 들림받고 그 안에 죽으면 천국 가고 그 계시록 모르기 때문에 뭐 일곱 나팔이 뭔지 대접이 뭔지 저는 모르고 살고.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솔로몬 성전에 아담의 원죄가 들어서
마귀가 막 다 모였습니다. 그 마귀랑 사명은 공격형인데 하나님 사랑받으면 마귀는 가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 아브라함 집에 모든 종들은 마귀한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당하기 싫어서 협상패가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귀를 사랑하느냐 이제 둘로 나눕니다. 그걸 확실히 보여준 것이 에서는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 앞잡이고 야곱은 하나님 앞잡이입니다. 그렇게 에서와 야곱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겼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 이름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축복받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 8장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인데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이 안 믿습니다. 그래 이방 사람이 예수 믿고 또 재림할 때 아수르 올 때에 이사의 둘째 아들의 사명이 순입니다. 그 순을 낳게 해서 이 땅을 맡겨주는데 아빠하기 전에 벌써 아수르가 우리 한국 원수를 잡아갔습니다. 75년도인데요. 이거 사람으로 못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잉태도 안 믿는데 임마누엘 날개를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땅의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 본부에서 하나님 만대를 정하셨는데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갈았고 마귀와 전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땅의 걸 찾느냐 위에 걸 찾아야지. 골로새 3장에 성령이 바울에게 가르쳐줬지요. 그 위에서 오는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왕국은 다윗이고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귀는 자기 사명의 참소거리입니다. 자꾸 와서 넘어뜨리고 미혹시키고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완전하게 만들면요 뭐 교훈도 필요 없고요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고 물렁물렁하게 만들었어요. 신령하지 못하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집에는 사랑이 차고 넘쳐요. 그 사랑 부어주시려고 피조 세계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아 이 앞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을 너가 차지할 건데 그냥 주면은 그 귀한 줄 모르지 안 되는 걸 되게 해줘야 귀하지. 그 은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사탄이 공격하니 100%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다고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일으키면 돼요. 그래서 70년 고통받고 수르바벨이 총독으로 돌아와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나도 마귀가 또 공격하니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예행에서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 문 닫아놓고는 400년 후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줍니다. 성전의 문으로.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와야 신령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보여줄 때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을 주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정상적으로 기쁘게 주님을 하게 됩니다. 억지가 아니고 기쁘게. 그런데 육으로는 힘들지요. 가로막으니까 장애물 경주니까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그래서 일평생 주님의 집에 일하다가 순교로 왕권을 받고 그래서 1차 부활에 왕권이고 2차 부활은 평신도 불신자고요. 6절에요. 인자야 너는 자 임박한 환난 때문에
슬퍼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거는 비유다. 실제 아니다. 실제상은 아니고 이거는 사람을 속인다. 속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자,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불의를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불법자고 하나님 공의자인데 하나님 뜻을 펼친 것이 율법이고 선지서고 시편인데 이 말씀을 1.1억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고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마태오장 17절에 그 지구는 성경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성경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예루살렘 유다입니다. 센터입니다. 센터. 계란의 씨눈과 같습니다. 그래서 씨눈이 안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입니다.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그래 그 주변에 모든 이용당하는 국가들,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짐승도 필요하고 마지막에 공상당이 필요해서 칼 들고 나팔 보고 나왔습니다. 8절은요. 북방의 칼을 피할 수 없다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이게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솟을 먹지만은 너와 나와 세일을 변론할 때 변론 안 들으면은 칼에 삼키우리라. 그래서 이사야 5장에 기호를 세우고 먼 데서 칼을 불러요. 아수르를요. 그래서 8장 7절에 아수르가 오는 데는 36장 히스기야 14년에 왔던 것 같이 온다 그 말이죠. 칼이 지나갈 때는 쭉저기만 잘라버리지. 알고는 예수님 보호하신다고 미가엘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칼이 아주 무섭다.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이게 마귀가 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건세. 근데 철장 건세는 못 이기죠. 마귀 건세는 우상 국가들, 무신론, 마귀도 악령.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리면 마귀가 잡아먹어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조건이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말로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리 사상이 다시 세일을 구하는데 100% 따라가야 되지. 하는 척 하면요, 마귀가 잡아갑니다. 이거 가짜라고. 우리 사람은 중심이 있어요. 중심 흔들리면요, 넘어져요. 그 중심은 3대 무장, 기록되었시대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 흔들리면 타협이 되는 거예요. 타협. 해와가 흔들렸어요. 선악과를 못 봤어요. 뱀의 말을 따라갔어요. 이 알파인데 원죄인데 종말도 똑같아요. 이 구의사 재단에서요 흔들리면 떨어져요. 그렇게 헛소리하는 거예요. 뭐 새시대 갔다.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주일학생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새시대 왔으면 이 세상이 정말 새하늘 새 땅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사람들이요 목회도 안 하면서 목사 직분 같은 사람 많아요. 한국에 한 40%가 돼요. 그래 아무데나 신학교에서 입학해다 돈만 주면 졸업장 주면 목사 한 수 받거든요. 그 목사 소리 그렇게 듣기 좋은가?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부끄러지도 모르고. 목사는 목회를 해야 돼요. 목사가 뭐 예장 삽니까? 밥잠 삽니까? 뭐 생선장 삽니까? 목사란 직분은 목회가 목적, 목회 안 하면 안 해야 돼요. 나 목사 아니라 해야 되지. 목회도 안 하는데 목사를 하니까 막니까 요 잘 되는데 잡아먹는 거예요. 집사가 아닌데 집사가 안 되잖아요. 집사는 이래야 집사지 명칭이 아니거든요. 이 계급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퇴한 목사는 명예 목사지. 그럼 목회도 안 했는데 목사를 가면 양심이 비뚤어졌잖아요. 양심상. 예? 양심상. 응? 그래서 마귀는 선별 작업하는데 하나님 사탄아 내가 붙든 송은 가만히 놔두고 내가 안 붙든 가짜 다 잡아가라. 그래서 가짜가 지금 따블시시요. 자, 그 칼이 날카로우면 사륙을 당함이요. 살육, 죽인다는 거죠. 그게 일곱 머리 짐승은 칼을 가졌어요. 하나님 허락하여서 그 칼이 날카로우면 사륙을 당합니다. 마강되면 칼을 막 갈고 닦았더니 빛이 버쩍버쩍 나요. 마강. 마강은 보통 칼이 아니요. 힘센 칼이요.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다. 번개. 번개불에 얼마나 빛이 빠르고 밝은지 지하실에도 천둥 번개 치면요 빛이 들어요. 바짝 들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지금 바벨론 칼이 마강한 번개같이 오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아 우상 숭배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내 아들의 호올은 왕거리거든요. 유다집에 호올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호올인데 내 아들의 호올이 왕권이 법장인데 그 법장 왕이 지휘봉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호올이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이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영적으로 마귀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선지 말을 이용합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야 하나님 뭐 좋은 말씀 한 게 있느냐? 기회주의자. 저 복음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넘어갔어요. 사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왜 죽는지 잡혀가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사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그 예언서 읽어보니까요. 인간은 속수무책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겉으로는 복받았다 잘 산다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내용이 이래요. 이게 에메랄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속에 병이 얼마나 컸는지 무슨 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 병원 검사하면은 피 검사 무슨 뭐 소변 검사 또 뭐 사진 찍어서 검사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의사가 찾아냅니다. 그러면 약이 다 없어요. 약품이 없어서 못 고친 명도 있고 고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병원에는 약이 있어요. 다 권쳐요. 그게 이제 에스겔 3장 7장에 너희들이 아담부터 죄를 범해서 육체가 뼈가 됐지 않느냐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큰 군대가 된다는 거지요. 이게 세일입니다. 그 인간들이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터지고 맞은 것밖에 없는데 세일의 교훈만 자꾸 읽고 들으면은 초막절에 고쳐서 구름 타고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복되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이날까지 몰랐잖아요. 그저 늙어 죽으면 그저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 간다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육체까지도 변화시켜서 데려간다 하니 기독교의 마지막 영육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육체가 선악과가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불순종, 교만, 자만, 원망, 불평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데, 원죄인데, 이것을 뽑아내야 돼. 어떻게? 다시 예언하면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 말씀 먹고, 이 말씀으로 살이 찌고, 이 말씀의 사상이 무장되면은, 그 사람은 선지자요. 하나님 보낸, 하나님 쓰는 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내 백성, 솔로몬 성전 아브라함의 자손들 임하며, 오늘 교회에 북방 칼이 임합니다. 이미 땅 3분의 1은 다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공산국가에는 기독교를 인정치 않는 무신론입니다. 근데 자본주의에 북방 칼이 옵니다. 앞으로. 후사년 반이 옵니다. 그래 그 안에 하나님이 영광 위에서 말씀 이루어가지고 데려가려고 유다를 택해놓고 유다에 구이사 재단, 중앙재단 주어서 말씀을 줬습니다. 근데 가장 적게 보이지만은 지구가 사는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스룹바벨손의 다림줄이 세계의 은혜 받은 교회에 알곡을 모집하는 1번입니다. 그게 5개월 되면은 이제 선별 작업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우리 신체 부분에서 소리가 크게 나려면 손뼉을 치잖아요. 그 다음에 몸을 치려면 넓적다리가 넓으니까 치면 팍팍 소리가 나잖아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잡으러 오는데 아무도 모르니 에스겔 너라도 넓적다리를 쳐봐라. 이것이 시험이다. 시험에 빠졌다. 아담도 시험에 빠졌고 모두가 4,000년 시험에 빠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니까 예수는 뒤에 줄 서면은 시험을 이긴다는 겁니다. 자, 만일 없인 여기는 홀이 이 마지막 왕의 시드기야가 말씀 없인 여기요. 없어지면 홀이 왕권이 시드기야의 유다 왕권이 무너지면은 바벨론 잡아가면은 어찌할꼬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기도는 복받아 가라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십계명 지키고 하라 했는데 안 된다 이게. 사람은 못한다. 왜? 아담부터 넘어졌으니 악한 집에 악한 자식 나지 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복잡한 영적 싸움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너는 못하겠지? 내가 너 보니까 성한 곳이 없고 이사 1장같이 머리에서 발까지 다 터져버렸는데 안 되겠지? 그럼 내한테 오너라. 내가 고쳐주지. 그 말입니다. 사랑 주려고. 그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래 돼야 하나님 사랑 깨닫지. 하나님 저쪽 가세요. 우리끼리 해볼게요. 그게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어쳐온 거 줬잖아요. 나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한다는 것이 우상 만들고 말았어요. 아론도 만들고 우상을 금송아지를. 그 인간의 타락성이 본질이 자기는 할 것 같은데 해보니까 마귀한테 잡혀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돼가지고 독생자가 강생하셨단 말이에요. 201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본 자손들이 예수를 못 봤어요. 아니란 겁니다. 무슨 나세에서 선한 게 나느냐고. 그래 나다리를 가보니까 맞아. 기다린 예수가 맞아. 그래서 제자가 됐잖아요. 그 아무나 제자가 안 돼요. 선택받아야 되지. 오늘 세일중앙교회 교인 아무나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야 되지 인간이 택할 수가 없어요.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칼을 착착착 3번. 그래서 예루살렘에 칼이 3번 왔어요.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경상 아니고 중상이다. 무거운 상처다.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밀실. 여러분, 사람은 비밀이 있거든요. 지하실이 있고, 비밀 회담, 비밀 장소,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협하는 거, 막에 따라가는 거, 하나님 알고 계셔요. 밀실에 들어가 대인, 큰 사람들, 대표자들, 중상, 박살 내버리라. 이 칼은, 바벨론 칼은 하나님 심판의 칼인데 피할 수 없다. 심판은 못 피합니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그렇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뭐 단체를 만들어 하지 않습니까? 캐전시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어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같고 사륙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그 심판은 못 피합니다. 그 7대 법이 구원의 법인데 인간들은 거의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한두 살아남았죠. 그래서 종말에 14만 4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법으로. 카라 모이라 우왕하라 오른쪽으로, 항오를 차리라 줄을 서라, 자왕하라 왼쪽으로,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이 바벨론 뒤에서 손뼉을 쳐요. 바벨론아, 미안하다. 네가 내 칼이니까 예루살렘 시드기야 정권 다 잡아와가서 다 잡아오라고. 그래서 70년 종사합니다. 내 부은을 다 하리로다. 하나님 화가 났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림을 그리래. 바벨론 들어오는 칼을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누는 70호를 하여, 이정표, 그 바빌론에 들어오다가 길이 갈래길이 생겨서 어디로 갈고, 하나님 명령이 예루살렘 잡으라 했는데 어디로 갈고, 이제 그 점을 칩니다. 거기서 칼이 암몬 족속의 나빠에 이르는 길과, 이건 이방이거든요. 예루살렘 아니고 딴 데로. 또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 선지는 그림도 잘 그려도 사장에도 그림 그렸거든요. 그림을 그렇게 종이에다가 바벨론 군대 들어오는 길을 두 길이 생기는데, 그 바벨론이 오다가 오는 길이지? 그래 점을 쳐요. 21절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을 흔들어, 점치는 살통이 있잖아요. 대나무통. 거기 이제 하사를, 이제 성냥개비 같은 걸 여가지고 흔들잖아요. 살을 흔들되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또 점치는 방법이, 아프리카 사람 지금도 그럽니다. 닭을 잡아서 간을 빼봅니다. 염소를 잡아 간을 빼봅니다. 간이 이상했으면요, 뭐 그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비가 안 오면은 산꼭대기 기우제천에 가서 닭을 잡고 염소 잡아서 간을 살펴본다. 그래서 희생의 간, 그 제물로 쓰이는 짐승이 희생되잖아요. 그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궤를 얻었으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바벨론 칼은 정확하게 명중이 돼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겁니다. 그 오늘 소련 러시아가 7째 머리인데 교회를 심판합니다. 첫째 강단 심판 5개월 항충대가 옵니다. 첫째하, 둘째하 교회 심판, 그 바벨교회는 후 3년 42달 붙이고, 그 다음에 75일 세상 심판, 악을 싹취할 때 악의 편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불바다에서 계시록 12장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점괘를 얻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는데, 공성태를 베풀며, 공성태는 성이 돌로 쌓여지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려 들어오거든요. 높아서. 우리나라도 뭐 산성이 많잖아요. 남한산성,
긴주상선의 행주상선, 성에 돌을, 축을 쏴서, 대적이 오지 못하게, 진주 척성 위에 가면요, 돌담을 쌓아놨더라고요. 그 일본 군대들이, 기어 올라오면 위에 돌을 던져서 돌전쟁이지. 행주산성은 행주치마에 돈을 모아가지고, 적군과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미개한 전쟁 때는 성을 쌓고, 우리나라도 성 안에 가면요, 서울특별시 성 안에 성 밖에 사대문, 동대문, 남대문, 성 안이 있고 성 밖에 있어요. 성은 밤에는 잠궈요. 못 들어오게. 오랑캐들. 요즘은 뭐 그런 전이 아니고 위성, 수도를 지키는 사령부에서 이 서울을 지켜주는 군대가 있어요. 항상 공중에 비행기가 돌아다니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요즘 전쟁은, 과학전쟁은, 핵전쟁은 다르죠. 옛날에는 공성태 성을 두드려 패서 무너뜨려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착 차고 넘쳤는데 에덴 동산을 잡아먹은 예뱀이 용이 돼가지고 그다음 솔로몬에게 붙어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고, 운제는 사닥날입니다. 올라 성을 함락시키려고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그렇게 이렇게 바벨론 온다는 것을 에스겔이가 예언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다 헛소리야, 거짓말이야. 그럴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왜 버리겠냐고. 그렇게 하나님 속성을 몰라서, 진노를 몰라서, 지금도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지요, 진노 심판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모르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바벨론 왕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가가, 이 건가는 허물인데요, 사람의 생활이 모두 죄로 얼룩졌습니다. 즉 선악과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모두 거짓말로 꾸며나가거든요. 거짓말 안 하면요, 사람이 다 죽습니다. 선악과 먹은 사람은 거짓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일이 들어가면 그 거짓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초막질이 귀한 거예요. 건가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이방에 붙인다고 계시록 11장 있죠. 그 이방에 이제 13장 수정통치인데, 뭐 택한 사람은 측량을 받고 고침받고 데려가고, 택한 못 받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측량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을 뜨겁게 안 믿어요. 아주 미지근하게 믿어요. 그게 라오디가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데 믿긴 믿어요. 그런데 부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 야, 라오디가 교회야, 문 열어봐. 내가 들어가야 되겠어. 안 들려. 예수님 놓고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책망했어요. 너가 눈이냐 거기? 응? 이 눈이 멀어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빨리 안약사도 발라봐. 너 옷을 벗었느냐 벌거벗었느냐?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해 탁 토해버릴 거라고 해도 오늘 교회는 못 깨달아요. 왜? 계시록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만 복인 줄 알아요. 이제 수정통 좀 다 뺏길 건데, 응? 푸틴이 오면 다 잡아가지고 부자들 가만두겠어요? 너 극악하여 그 예루살렘을 진단하니 악이 보통이 아니야. 차고 넘쳤어. 꽉 찼어. 극도에 달했어. 극악이라. 응?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시드기야 보고, 이 시드기야 눈 빠질 놈아, 네 귀신이 꽉 찼다니 이 속에. 응? 이거는 정말의 거울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죄악이 차고 넘쳐 지금. 그 죄를 지은 줄 몰라요. 그래서 다림줄이 지나가면 알고는 따라오고 쭉저기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무슨 날? 심판날이, 환난날이 곧 죄악의 끝이니라. 죄악이 언젠가는 끝나지. 이 땅에 죄악이 꽉 찼는데 러시아가 바벨론으로 등장해서 러시아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조리 다 심판이 있습니다. 세계를 남은 자본주의 세계를 후삼에 붙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이 애굽을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보수로 초탁했어요. 바벨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3번 잡아간다 수기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여기 에스겔서 29장 가면은 애굽을 보수로 준다. 보수로 월급으로 줬다 그 말이죠. 나중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간이 멸류관인데요. 예루살렘 왕권을 취해버려 간을 제하며 멸류관을 벗길지라.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70년 동안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오늘 교회가요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 종사자들은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부자교회는요. 그런데 다시 예언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러시아 군대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내려오면은 얼굴이 하얘지지요. 무릎이 물같이 녹지요.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 때문에 짓밟힌 사람은 높아지고 말씀을 버린 사람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3번씩 말씀한 것은 칼을 3번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밤나무 상수나무는 잘려나가.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그루터기 땅 속에 사는 지뢰 같은 야곱들은 이제 나와서 타작해가 되는 겁니다. 지약강성.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인데 어느 교파나 다 당할 겁니다. 그럼 이걸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를 만나면 알게 되지만은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눈에만 참은 복인 줄 알아. 그래서 높은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짓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땅땅하고 사는데 3대가 지나가면 다 뺏길 건데 소용없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안 속했다겠는데 안 속했는데 왜 죄자들은 속했냐? 주인이 안 속하면 종도 안 속해야 되는데 주인이 분명히 맡아보고 나는 이 세상 안 속했다 했는데 왜 오늘 교회는 세상을 속해서 그렇게 짝을 만나가지고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사느냐? 신랑 예수님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이것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끝난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이 마땅히 얻을 자는요, 70년 후에는요, 시대가 바뀌어져요. 스룹바벨 시대. 자, 다니엘 4장에 보면요, 바벨론이 7년을 미쳐나가면은 7대, 인생 중에 지극히 높은 자가 이 땅을 차지해요. 예수님이 왕국이 오고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면 인생 중에 지극히 천한 자가 간다 했어요. 지렁이들만. 땅에 소망 없어요. 말씀이 소망인 사람만 주님이 데려가고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 믿는 사람들. 땅의 것이 복인 줄 알고 복을 찾아 불탈 걸 복으로 찾았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7대 한일에 후산반처럼 없어져 버려요. 자, 그에게 주리라 했어요. 엎드러지는 게 3번 지나가면은 다시는 없어진다. 마땅히 얻을 자는 예수님이에요.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래, 70년 후에는 스룹바벨 시대. 새 시대입니다. 그 다음 28절은, 암몬 족속의 멸망.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암몬, 모압, 애굽 사상이 다 같이 손잡았어요. 같이 영원히 살자고 이게 WCC인데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그 이방도 심판받습니다. 자,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심판의 칼, 푸틴의 칼, 사륙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강되었도다. 그건 아버지 뜻입니다. 바벨론 70년 예루살렘 잡아가야 됩니다. 제값으로. 그 바벨론은 고레스한테 망하고, 그 바벨론은 종말의 바벨론은 수르바벨 머리돌아 박살나서 평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복이 있죠. 그 하나님이 쓰는 종 엘리야 편에 줄을 서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건칩니다. 그 종들이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약해 넘어지면은 그 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종은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잘못한다고 종이 해결 못합니다. 주인이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암몬의 사상, 이 교회 밖의 사람들,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제약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그 세계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은 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이제 심판은 끝이 있단 말이죠.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암몬을 주고 말합니다. 이방인데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딸에게나 잡족들입니다. 자, 너희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국문은 심판, 재판합니다. 네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하나님이 세계 심판하시죠. 예루살렘은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사랑의 본부인데 1번부터 심판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죠.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고 진노의 날에 심판의 불 너를 짐승 같은 자, 사람인데 사람이 짐승 같아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바벨론에. 암몬 니도 큰 소리 치지만은 너도 심판의 대상이다. 그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심판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37장의 말씀입니다. 해골뼈가 말씀 받으면 큰 군대 13사체이 됩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들어도 해결 못합니다. 우리 할 일은 이미 선악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읽는 거 듣는 거 두 가지. 읽고 듣고 지키는 것도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몫입니다. 회개는 성령의 몫입니다. 오순절 성령, 초막절 성령이 영혼구원, 육체구원을 만들어 데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주시고 성령은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죄인들이 살 길은 읽고 듣는 거. 그 집에서 읽잖아요. 잘 읽지 못하지도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읽긴 읽고 들으려면 시간마다 나와야 듣잖아요. 읽고 듣고가 문제인데 읽고 듣고 지키는 이것이 신부가 가는 길인데 그래서 마지막 절에 네가 불의 석과 같이 될 것이며 이 이방 사상, 이방 종교, 이방 국가들 불의 석같이 된다. 다 불탄다.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이제 없어집니다. 이 지구의 인간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되는데 새 시대 가는 길은 이 예언을 읽어라 들어라 그는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이래서 무서운 말씀이지요.
칼이 온다는 겁니다. 3번. 그래서 솔로몬 성경에 당했습니다. 그게 역대하 36장 에스라서의 역사서입니다.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없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예수의 피로 산 교회가 아마겟돈에 싹 없어집니다. 그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는 길은 다시 연입니다. 주님이 다림줄을 줬습니다. 수르바벨 손에 다림줄을 잡으면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줄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수에 밀려가는데 헬리콥터가 바구니 내려지면 그거 타면 되지요. 어?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헬리콥터가 오면은 지붕에 가서 그 바구니 타면 그걸 살려줍니다. 이 세일이 바로 구원의 다림줄입니다. 딱 붙들고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독하게 확실하게 언약이 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 사상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니 참 잘했다. 니 참 잘했다. 칭찬받아. 너 왜 그 모양이냐? 왜 왔다 갔아? 그래서 한 달란트 하지 말고 5달란트를 남기라고 예수님이 마태 20장에서 종말을 교훈했습니다. 그만 칩읍시다. (32자입니다) 자, 거룩한 산에 가는 노래인데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 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3대 무자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 힘 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 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인간은 아담부터 거짓되고 쓸모없게 됐나이다. 그래서 아담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접붙여서 가지를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마지막 세일의 교훈 주었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죽든지 살든지 이 말씀 이룰 때까지 해산소고 다하여 공중의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남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